첫 주, 첫 번째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90쪽입니다. 성경책 준비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0쪽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벽에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요 복음이요 이 사랑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같이 함께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12절에서 이어서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자기는 악하고 동생 아벨은 의로우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에 속한 것이죠.
그와 같이 가인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아벨의 의로운 행위를 미워하여 죽인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금도 미워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불신과 악한 자들이 마귀에 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의를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은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그런 것이니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세상은 마귀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님이 공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이냐? 사랑하지 않는 자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직도 어둠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는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고 살인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게는 영생이 없고 결국 사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미움과 살인은 마귀에 속해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고 미움과 살인, 미워하고 살인하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믿음도 없고 살인하는 자요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미워해서 살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돈도 있고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형제가 굶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그 도와줄 마음이 없이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다. 진실로 사랑이 있다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굶고 있고 헐벗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니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은 그리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말로만 먹어라, 입어라,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하는 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진실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필리핀 현지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다닐 때에 갈 때마다 옷을 싸가고 신발을 싸가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 오는 우리 간행교회에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와 같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빌 게이트의 롤 모델이 되었던 척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50만 불쯤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베풀어준 것은 70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원, 1조쯤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진 재산 150만 불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많을 수 있지만 그밖에 안 되는데 1조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준 겁니다.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것을 빌 게이트가 베풀고 빌 게이트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번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버는 것이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건데 목적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집 배달하던 철가방 김우수 씨 한 달을 본 것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원룸에서 살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5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왜 이랬냐? 복음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연말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생각하고 베푸는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리핀 오신 분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한국 돈 한 50만 원 들여 가지고 애들한테 셀리파를 사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경우에 따른 불신자들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19절 21절까지 내용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그걸 우리는 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이 굳어서 큰 믿음으로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걸 보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복음을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보고 계신다. 이해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더욱이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는 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사랑해 주셨다. 그럼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대속의 그 사역을 그 속죄 사역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는 뭐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말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계명이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은혜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해서 사랑을 행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믿고 행하는 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 그는 주 안에 거하고 그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된다.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는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내가 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 듣고 어려운 일 듣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형제는 자기 친구,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오게 하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 회복되고 선교활동 회복되고 경제활동 회복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사회활동 회복되고 문화활동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요구하신 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이 은혜하고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베푸지 못한 저희들 지금까지 삶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 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활동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고, 문화활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 서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때를 빨리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